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전도 여행에 관한 부분부터 먼저 읽도록 하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해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 어디로 총과 말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맹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먼저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이거 오병이어 사건을 못 믿겠다. 이거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뭐 학자들 중에서도 소위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부류고 또 뭐 타 종교에 계신 분들이나 또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시도하죠. 그런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 여기 조철수 교수가 지은 그 예수평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런 관점이죠. 이 조 교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20대에 에스네파 쿰랑 공동체의 어떤 경건주의 사상을 가졌던 이 에스네파의 교사 출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 교수님에 따르면은 이 공간복음서에서 이 5,000명의 이제 군중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뭐 아이들과 뭐 이렇게 노인까지 합치면 뭐 2만 명이 넘는다고 우리 추정을 하죠. 이 5,000명이라고 옮긴 단어는 그 아람어 신약 성서에는 오직 5,000이라고만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5,000은 히브리어로 아메셰트 알라핌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를 아메셰트 알루핌으로 읽으면 5천부장이라는 뜻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당시 이제 군대 조직에서 1,000명의 로마 군대를 거느리던 그 지휘관을 천부장이라고 그러죠. 당시 히브리어나 아람어에는 그 모음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알라핌을 알루핌으로 읽는 식의 바꿔 읽기는 유대교 성서 해석에서 종종 이제 활용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천을 5,000명의 군중이 아니라 5천부장으로 읽을 수 있다면 100명씩 50명씩
둘러앉아서 빵을 먹은 사람들은 100부장, 50부장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 교수님 같은 분은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들을 100부장과 50부장들이 참석한 어떤 특별한 만찬 행사로 보고 그들 가운데 5명의 천부장을 선출했다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당시 그 예수님이 한때 소속되어 있던 에세네파 공동체의 최고 의결기관에서 재판관들과 사제들, 부족장들과 함께 그 조직 주요 구성원으로 이제 보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5,000명이 아니라 뭡니까? 천부장 5명이 떡을 나눈 걸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복음서에는 수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먹이느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이제 질문도 나오고 또 다 이렇게 먹이고 남은 빵과 물고기가 12강줄에 가득 찼다고 하는 이런 기록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후대 초대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윤색되고 포장이 된 추가가 된 그런 가능성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이제 8장에는 소위 이제 칠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이 칠병이어 기적도 이 7개의 빵으로 4,000명을 먹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7명의 원로들 모임에 참석한 4명의 천부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빵을 나눈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어떤 기적 이야기들을 뭡니까?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그리고 어떤 논리적으로 나름대로의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늘 얘기하다시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기적,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이나 논리로만 해석될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것들 믿는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별이 없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초자연적인 어떤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분의 현현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러한 사복음서를 서로 대조해 보면 이 사건에 대한 각 복음서 기자들의 신학과 관점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먼저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14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만 읽어볼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러니까 헤롯 안티바스에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고 난 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하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마태복음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직접 알린 것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래서 이제 이후에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이제 14장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을 인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어떤 그 문맥적 흐름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먼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빈들이죠.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즉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전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이제 어디로 나갔어요? 빈들로 나가시죠. 세례 요한의 주 무리였던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예수님을 전개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빈들에서 예수 자신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전개했던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부르죠.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기적을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이제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특별히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은 먼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보세요. 자, 15절까지가 바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현장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6절부터가 뭡니까? 16절부터 21절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무리를 끌어오시는 사건을 간략하게 이제 요한이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6장 22절부터 한 65절까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예수께서 메시지로 전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샌드위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자체,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까지는 무리를 고르시는 표적, 그 다음에 22절부터 65절까지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신학적 의미. 그러니까 A, B A, B, 그 다음에 A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 이 요한복음 6장은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병이어 이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핵심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출애굽 모티브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신 사건은 바로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제2의 모세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 떡을 먹이는 바로 그 부분과 지금 오버랩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지금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군중들을 이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그 구약적인 그 만나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뭡니까? 영생을 주시는 예수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소유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바로 메시지가 뒤따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9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자, 누가복음 이제 이 9장 1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전도 여행 보고가 끝난 다음에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벳세다에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누가복음 9장은 기록을 해놓고 있죠. 이 벳세다는 가버나움 근처인데 누구의 고향이죠? 바로 베드로의 고향이죠.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죠. 바로 요한복음 1장 44절에 따르면 이들의 이제 고향인데, 이 오병이어의 또 이 배경이 또 푸른 잔디가 이제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건 늦은 비가 내리는 2월, 3월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이 타버가 를 방문하시면은 타버가에 오병이어 교회가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학자들 간에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실제적인 장소에 대한 논쟁이 이제 좀 있죠. 근래에는 이 히포스 지역의 불탄 교회 터에서 15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오병이어 그림이 발굴되어서 이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현장이 히포스 지역이 아닌가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벳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장소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는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다른 관점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오병이의 배경에 대해서 마가의 독특한 관점으로 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6장 31절과 32절.
이러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제 제자들이 전도여행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죠.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물을 게를도 없습니다.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군중들이 모여와서 지금 또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마가는 이 한적한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적한 곳이 빈들이죠. 광야입니다. 제자들의 기적 사역이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죠.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서 계속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휴식할 곳을 좀 찾고 계신 거죠. 자, 이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2장에서 한적한 곳은 뭐로 나와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장소가 바로 빈들로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의 기도 장소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이 빈들, 광야는 휴식을 취하는 곳, 쉼을 가지는 곳,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교제 장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곳까지 이제 군중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바로 이곳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34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겨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마가복음 전반부는 표적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공부를 쭉 해왔죠. 뱅고치움과 악령 축사로 이 두 가지의 기둥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표적이 다른 복음서보다도 그 전체 분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표적을 강조하는 마가조차도 어때요? 항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진리를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또 구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겨사. 그러니까 군중들, 그 배고픈 군중들을 먹여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더 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겨사 가르치시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그 진리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무리를 먼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진리 가운데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께서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제 긍휼의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명사는 스프랑크논이죠. 스프랑크논은 주로 복수형 스프랑크나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의 그 제물, 희생 제물의 내장 부분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희생 제물 중에서 특별히 이제 심장, 간, 허파 뭐 이런 내장을 통칭하는 말이었는데요. 나중에는 이 단어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후기 유대인 문서들, 특별히 12족장 유언서나 필로, 요세푸스 제작들을 포함한 이 유대교 문헌에서는 이 짐승의 내장을 의미했던 단어가 긍휼, mercy, 동정, pity라는 말로 발전이 되어지고 있죠. 이것은 이제 구약 성서의 헤세드라는 단어와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약 성서 안에서는 이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로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의 심장 깊숙이에서 터져 나오는 그 불쌍히 여기심, 그 긍휼, 그 긍휼의 마음으로 군중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자, 마가의 청중들 500여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죠. 때가 저물어 가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이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요청을 해서 빨리 이 사람들 배가 고파지니까 두루 종과 말에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제자들이 그 전도 여행 결과를 예수님께 보고를 했잖아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도 여행 중에 생긴 그 희한한 일들, 놀라운 결과들을 예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전도여행을 보냈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메신저로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miracle performers,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네마다 문제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악령 들린 자들에게서 각종 악령들을 쫓아내면서 바로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제자들의 기적 이야기가 소문이 파다하게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의미는 너희가 500개의 기적을 직접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악령 축사나 병고침 사역뿐만 아니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00여와 같은 이런 희한한 기적도 행할 수가 있다는 암시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엘리야와 이제 엘리사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집에 통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들을 제자들도 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대꾸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으리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자기들이 예수님께 선교 보고 했을 때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먹은 거죠. 도대체 그 구체적인 전도 여행 보고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제자들에게는 뭡니까? 권세가 있어도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자들의 이미지는 마태복음보다도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기술이 되어지는데요. 결국은 이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영적 무지 속에 아직도 갇혀 있는 자들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미국의 어느 산골 마을의 교회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산골 마을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교인 수는 전체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산골 마을에 이제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몇 명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과 이 교인들 청년들이 순수한 신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산골 마을에 술집이 하나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이 그 술집을 기웃기웃 하다가 이제 술집에 이제 드나들면서 술을 마시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님들 중심으로 당회가 소집되고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인들만 놓고서 그런 결단을 했다고 그래요. 자, 우리 청년들을 저 술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순수한 신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술집이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빡세게 기도를 합시다. 저 술집이 불에 타서 없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전 교인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지만은 어느 날 술집이 불에 타서 소각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술집 사장이 교회를 대상으로 수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 싸움으로 이제 비화가 된 거죠. 자, 법정에서 이 술집 사장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교회가 작정하고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교회에 있다. 교회 교인들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대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란 것은 바로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까지 숨기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어떻게 화재가 일어났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변론을 제기한 거죠. 공방의 오간 끝에 이제 판사가 최종 판결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술집의 화재 사건에 대해서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심정은 있으나 물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그 소송을 기각하는 바입니다. 근데 제가 이 판사가 하는 얘기죠. 제가 이 사건을 이렇게 심리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은 이 법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 교인들의 믿음보다는 술집 사장님의 믿음이 훨씬 크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항변하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당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너희가 행해 라는 강한 믿음을 강요하지도 아니하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만 조용히 기다리실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온전히 알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다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해결을 하십니다.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500여 기사에 나와 있는 이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여기 500여, 자, 5라는 숫자가 이제 등장이 되어지고 있죠. 이 5개의 떡에 나타나는 이 5라고 하는 숫자 속에서 우리가 뭘 연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 그리고 2라고 하는 숫자는 물고기 2마리인데 2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정인들의 숫자죠. 그러니까 500여 기적의 현장에서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정인들로 세워졌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500여 기적의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5,000명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5,000명은 이 모세 오경의 숫자 5에다가 완전수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이 5,000명의 의미는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8장에 가면은 700여의 기적을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700여의 기적은 이 4,000명을 7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사건이죠. 500여는 요단강 서쪽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700여는 동쪽 갈릴리 지역, 즉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여의 기적의 그 대상은 유대인이고 700여는 이방인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700에서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7은. 그리고 700여의 기적은 7강주리가 남았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완전 수죠. 그리고 이 숫자 4,000명은 이 4라고 하는 숫자 4 곱하기 1000이죠. 이 4는 동서남북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1000은 10 곱하기 10이죠. 결국은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500여 유대인 대상의 500여와 이방인 대상으로 일으켰던 이 700여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여 기적에서 남은 떡이 12바구니죠. 12라고 하는 숫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적인 숫자죠. 자, 학자에 따라서는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12바구니라고 할 때 이 바구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코피노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코피노스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700여에 나와 있는 단어는 광줄입니다. 광줄. 스프리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이 단어 이 스프리스는 굉장히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 굉장히 큰 바구니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에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핍박자들로부터 이제 도망치게 되는데 바로 다메섹 성에서 제자들이 바울을 어디다 담아요? 광주리에 태워서 성벽에서 닫아내리는 장면이 등장되고 있죠. 이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스프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탈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의 큰 강주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500여와 700여를 유대인 대상, 또 이방인 대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의 이 500여 기적, 이 500여 기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 제자들이 전도여행 후에 휴식과 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목 잡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뭡니까? 말씀으로 먹이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야만 한다고 하는 이 마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마가복음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